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저희가 받을 저주와 그 심판을 예수님의 몸에 공의의 심판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더욱 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가슴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어린아이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해주신 그 혜택을 다 입고 누리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그 혜택을 받고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에, 저 영광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희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우리가 은혜로 구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의의 길을 가면서 거룩한 길,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 그 협잡하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가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뭘 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이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나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이 어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은혜로 좁은 길을 따라서 천성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 피 흘려 죽인 그 양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때 피를 볼 때 하나님은 넘어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로질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애굽의 모든 압박과 바로 그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진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참다운 의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은혜로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없을 때는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것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고 통치죠. 성경 느헤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느헤미야 9장 17절부터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19절 20절은 19절부터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이렇게 발이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인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은혜로 천성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우선 제일 첫 번째고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른 거 다 은혜로 받아서 한다고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상담을 할 때마다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나 자신도 말씀에서 항상 비추어서, 그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는지 그거를 비추어 보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다. 그런다면 1년에 전도 집회를 10번씩 들으면 300번 듣는 거죠. 근데 300번 들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지만 매일매일 그 밥은 새롭잖아요. 매일매일 물을 마시지만 그 물은 새롭잖아요. 우리가 매번 전도 집회에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매번 새로운 것이에요. 그 물이 생명이 되고 내가 먹는 밥이 생명이 되듯이 그런 모든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건 우리에게도 나타났고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우리 은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 열심히 뭐를 해서 얻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렇잖아요. 그 사실을 단지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인데 우리가 뭘 해서 그 은혜를 받는 거라면은 그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받는 거니까 품삯이죠. 그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로마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은혜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은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11장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해주신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후사,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십니다. 은혜. 그 구원의 은혜부터,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상대방을 올바로 알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앞에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이 상품화돼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이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와서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이 좀 필요하다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페니실린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 아주 좋은 항생제여서 곧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 농부는 아주 비쌀 것으로 생각하면서 값을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니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의아하게 생각한 이 농부는 그걸 들고 나서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좋은 약이라면 무척 비쌀 텐데 무료로 주는 거 보면은 이건 효력이 없는 약이 틀림없다, 분명하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집을 나가면서 그 귀한 약을 던지면서 그냥 발로 문질러 버렸답니다. 자기의 온 가족을 무서운 전염병에서 고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그 미련한 농부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그 선교사의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모든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지, 값어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이 지구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다. 그렇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이 구원, 나의 모든 재산과도 바꿀 수 없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 큰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은 이제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별된 그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죄에 거할 수가 없죠. 자, 로마서 6장, 그 옆에 있으니까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죄를 용서해 주신, 죄를 사해 주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또 지어가지고 그것도 사해 놨으니까 더 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부모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매를 대시면서 용서하신 것은 다시 그 죄에 거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그러면서 매를 중지하고, 그러면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전에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아이를 오냐오냐 키워가지고요, 부모님이 못 해봐요. 고등학생인데 얘가 그렇게 그 오토바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부모님이 뭘 안 해주면은 뭘 깨트려 버려요. 막 이제 땡깡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집안에서도 막 그 접시도 던지고 막 뭐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해줄게,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오토바이를 안 사줘갖고 친구하고 이 싸움이 붙어갖고요, 이빨을 몇 개 분들어 놨어요. 야, 참.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부모님 불러오잖아요. 학교에 이제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저쪽 구석에서 무릎 꿇고 있고, 이제 부모님은 선생님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사달랄 때 사줘야지. 아주 선생님들이요, 완전히 학을 뗐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부모님이 오토바이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4절 15절도
14절 15절도 같이 읽읍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우리를 성령께서, 말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은혜입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부모님이요, 이 아이를 이제 미국에 유학시키느라고, 공부를 시키느라고 미국에 보냈는데 부모님은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이 학비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데 이 아이는 그 돈 가지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딴짓만 하고 다닌다면 그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더 이상은 죄를 범치 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범치 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더 이상 죄를 범치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셔요.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사랑의 매도 은혜거든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영어 성경은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를 내리셔야. 아이가 계속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이제 혼내가지고 더 이상 그 아이가 부모님한테 잘못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용납을 안 하셔요. 허락을 안 하셔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관하셔요. 그런데 상관이 나는 없다.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드디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율법,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은 네가 한번 해봐라. 자꾸 니들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고 또 제사법을 주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번제와 그런 속죄제와 그런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실제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을 할 것을 벌써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런 고난을 받으실 것을 시편 22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이라든가 이건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있나니, 깨닫게. 실제로는 제사법에서 속죄제라든지 그런 제사법에서도 죄를 좀 깨닫게, 죄인이라는 걸 알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죄인인 걸 빨리 깨달았는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사두개인, 뭐 그런 그 서기관들, 그런 앞에 그 종교적 지도자들은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내가 이렇게 구별돼서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뭔 죄인이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세리만큼 죄인은 아니겠지만 하나님만큼이나 깨끗하냐 그 말이에요. 실은 천국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선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산 그 자기 행위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저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삶을 상반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라든가 또는 교회 생활이라든가 또는 학원 생활이라든가 이 부모님이 상관하시잖아요. 참견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참견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어떤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어떤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는 자 구약의 그 율법의 내용은 뭐냐면은 율법사가 그걸 요약해서 말했잖아요. 마목 힘뜻 마음을 다해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율법사 정말 사랑했냐고요.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네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못 따르잖아요. 사랑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뭐가 한 말 붙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있거든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 자기의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거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은 어거지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르죠.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어떤 여인이 그 회사 사장님과 사랑을 사랑했는데 그러기 전에는 어떤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장님한테 잘해 드렸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우러나서 속에 그 사장님을 사랑하고 사장님을 해주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그거는 못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 은혜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있고 또는 내 안에도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은 같은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이 틀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은 나는 교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에 나를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나 그런 것이 안 맞을 때 이게 지금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거를 교회의 뜻에 맞춰서 가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도 같은 뜻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려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다. 예? 가벼운 주님의 짐. 왜? 주님이 지고 있으니까 가벼운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건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예배고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린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그게 경건입니다.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 자신을 잡아서 바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죠.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필요가 있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요, 그냥 그 일마다 뭐마다 이 은혜는 계속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은혜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나오게 되면은요, 이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믿는 믿음에서 이제 행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하지만은 다 보면은 무슨 일을 행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행한 만큼 그것이 나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바치는 데까지를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브라함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상황 속에 거기까지 가는지 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끌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과 때는 핍박과 그런 가운데서 내 믿음을 주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그때 내가 과연 믿음대로 말씀대로 승리를 하는지, 거기에 꾸꾸라지는지 주님은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그걸 봐야 돼요. 와, 내가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4장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로도 나가고 말씀으로도 나가고 교제로도 나가고 전도로도 나가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도 나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 거기서 끝나고 그냥 거기서 간당간당 하면 있잖아요. 자기의 삶이 유복하거나 자기의 삶이 어떤 풍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 앞에도 나오고요, 구역 모임에도 나가고요, 있잖아요. 신방도 같이 가고요, 어려운 형제 자매들 병원에 신방도 가기도 하고요.
또 전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 4대 요소라고 하는 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 속에 계속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앞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특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또 주시는 은혜는 또 달라요. 기도는 간구, 내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도 응답을 받고 했을 때에 더욱 신앙생활, 그 신앙에 대해서 훨씬 더 내가 자신이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살아가야지 그냥 맹맥하게 살면 그 자기의 신앙생활이 이게 밍밍하고 그 느끼면서 사는 그게 이제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작은 일이라도 맡기는 그게 직분이잖아요. 지금 모든 우리 몸의 이 지체는 각각 그 직분이 있어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손톱은 손톱대로, 머리털은 머리털대로 그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충실하는 것처럼 그게 이 몸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은혜를 받는 일에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불러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기시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앉아 계신 우리들 여기까지 와 앉아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신앙생활 전체가 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꾼도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로. 자, 우리도 전부 은혜로, 이 모든 은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혜택을 입게 되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거는 우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꾸 나한테 밥을 계속 사 막 10번 20번 그럼 한 번 안 살래요? 그냥 당연히 얻어먹어요? 아니잖아요. 뭐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겠지만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지금 현재까지 이끄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제 은혜 보답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안 생긴다면은 좀 뭐가 좀 이상한 겁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영혼의 현상이고 활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진젠돌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 앞에 글씨가 써 있는데 What are you doing for me?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는가? 그 앞에서 꼬꾸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 What are you doing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프로테스탄 그 운동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를 구원한 것이 피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진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제 은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가 점점 커질 때 그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주장합니다.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는 주님의 사랑이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혜롭고 그런 청지기가 돼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막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물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결국은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게 다 은혜인데 마게도니아 그 형제 자매들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주 극한 가난의 상태에 있다 그래요. 극한 가난은 때거리를 걱정하는 것이 극한 가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랐던 것뿐 아니라 너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에서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 지방에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넘치는 기쁨,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치는 연보를 이렇게 넘치도록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또 채워주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3절에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때론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었다. 지금 저희들 교회가 이렇게 그 겉으로 봐도 성장한 그 이유가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어떤 헌금을 이만큼 하려고 이게 마음을 정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거대로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건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 19절 빌립보서 4장 18,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셔요. 과부의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과부의 2렙돈을 넣은 그 과부는 그날 저녁을 굶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아셨는데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채우시리라. 엘리야 사르밧 과부에게 그 기름병
그 밀가루 그게 진짜 끝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게 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하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쓰셔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했더라면 지금 현재 전 세계 3만 명이 넘는 그 현지인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주님께서 주신 후한 연보, 은혜로 주신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텐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항상 고난이라는 것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 자,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에는 고난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 근데 그거는 은혜였습니다. 그 영어 속담에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는데,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도 없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이끌고 왔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죠? 여기서 가져올 은혜는 주님이 주실 상급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바울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위해요, 표대를 향해요 달려간다 했고,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게 거기에 있는 그것이 은혜예요.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 그 옆에 있으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시 읽으면은 좀 더 친숙해집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다 은혜예요.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